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중간에 바이올린에 4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중단하지 않고 한 줄이 없는 채 바이올린으로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관객들은 아주 한 줄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연주를 할까 하면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남은 3현으로 완벽하게 연주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연주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언제나 4줄이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진 줄로 최선을 다해 연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4줄이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한 줄이 끊어져 3줄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때는 2줄밖에 안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4줄 가운데 1줄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줄보다는 없어진 줄, 끊어진 줄에 자꾸 마음이 가서 연주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바이올린에 몇 개의 줄이 남아있나 하는지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것과 내 바이올린이 비교가 돼서 악보를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의 인생 바이올린에도 한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또 아들도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라는 한 줄이 끊어진 삶을 산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중요한 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살아야 했던 그 레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남은 3줄로 어떻게 믿음의 연주를 이어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연주를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으로 바꾸셨는지 오늘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아의 이야기이지만 이 레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동생 라헬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원문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곱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아리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몸매와 체형이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가 인상까지 좋았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름답고 더군다나 인상까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빼어난 외모에 매료되어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공짜로 섬길 정도로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또 29장 30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한눈에 아름다운 라헬에게 빠졌고 18절과 30절은 반복해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외모와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 바이올린에는 끊어진 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완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화려한 그림 뒤에 가려진 냉정한 현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앞에 안 나와서 주기도문은 아닌데 같이 읽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늘날 자녀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에게는 자녀를 낳기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는 큰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라헬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그녀에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녀를 비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라헬과 같이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 성공한 사업가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날씬하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쁘고 다 멋지고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고 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인기, 사람들의 사랑, 성공적인 인생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눈보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외면이 하나님의 외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읽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나쁘다, 근시다 이런 의미보다는 빛이 없고 생기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매력이 부족한 눈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눈은 생기와 총기를 의미했는데 레아의 눈은 그에 비해 덜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미움받다보다는 완화된 의미인데, 덜 사랑받았다, 좀 더 나아가면 무시당했다 하는 그런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언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마도 결혼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에 이용되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마음은 온통 동생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덜 매력적이었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녀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에게 당시 가장 큰 축복의 증거인 아들을 4명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그녀의 심경과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아들 루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날 봐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봐주셨다 하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 하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인데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뜻인데, 이제 이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유다는 찬송, 감사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자신을 돌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레아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바이올린 줄은 다 끊어지고 몇 개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외로움과 서러움 때문에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했던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겉으로는 불행해 보였지만 그녀의 자손 중 유다를 통해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힘듦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6주 된 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불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시력을 잃은 대신 영적인 시야를 얻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태어나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 눈이 멀기를 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였습니다. 페니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쓰면서 전 세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 능력,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고 그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여인으로 전 세계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가를 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니 크레스비처럼 오늘 본문의 레아도 남편의 사랑이라는 가장 굵은 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줄을 가지고 믿음의 연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그 찬송의 연주를 해낸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불협화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요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인정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이 무관심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슬픔과 아픔, 신음과 눈물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아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여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번 주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